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 19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족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가족 기록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 새로운 구속사적 장이 열릴 때마다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나타내는 단어가 족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놓였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불임이 있었듯이 이삭에게도 리브가의 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언약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이 불임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닫힌 태를 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집요하게, 풍성하게 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는 그만큼 뜨겁고 끊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방향입니다. 이삭은 그를 위하여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녀를 마주하여 그녀를 위해 맞섰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고통 앞에 하나님께 나아간 중보자였던 것이죠. 그는 아내의 아픔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이 간구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본문은 리브가가 불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라도 불임이었고 이후에 라헬도, 그 이후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아들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인간적 불가능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끊어내십니다. 언약의 자녀는 혈통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의 생명 부여로 언약이 후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 닫힌 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들.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닫힌 문을 여셨던 것처럼 이삭의 간구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지만 22절부터 보면 태 속에는 자녀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사를 보면요, 짓이기다, 압박하다라는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태 속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이 충격적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여러분, 이 말은 고대 근동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요, 장자권이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다들에게는 재산의 2배와 가문의 대표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의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어린 자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여서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그가 에서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자격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후 본문에서 보듯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선택받은 것은 순전히 부르신 이의 목적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은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계통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더 넓은 구원 계획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것,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역시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를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시대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고 제사장적인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의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야곱은 갈망했고 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을 보면 야곱은 분명히 교활합니다. 형이 허기진 순간을 포착해서 붉은 죽을 내밀며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칭찬할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장자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야곱은 절절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2절에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에서의 내면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데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멸시하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지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에서 돌아와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음식 한 그릇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보다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서툴고 불완전한 방식이지만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에서처럼 눈앞의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쩌면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이 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솔깃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조금씩 애서가 되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 그릇 죽을 위해 장자권을 파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착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의 방향성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자리, 복음의 상속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상의 한 그릇 죽이 아무리 향기롭게 느껴져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팔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임이 있고요. 그 다음 인간의 욕망들이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엄마의 태에서부터 인간의 욕망들이 발현하는 모습들, 그리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 그리고 그 장자권을 따기 위해 교활하게 행동하는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런 인간들을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